찬송가 310장 찬송 부르시면서 3일 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햇빛과 비를 주시며 공기를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천하 만물들을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과 더러운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크기를 사람들은 믿음이 좋네 나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 많이 써보셨죠? 어떤 때 큰 믿음이라고 합니까? 어떤 때 작은 믿음이라고 합니까? 보통은 그럴 때 쓸 겁니다.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할 때에는 큰 믿음이라고 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하는 건데도 못하는 거를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준점이 어디죠? 기준점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하지 못할 일을 감당하면 큰 믿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지 못할 때 하면 큰 믿음이고 다 하는데 못하면 작은 믿음,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기준점이 사람에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들은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크네 작네, 믿음이 많네 적네 이렇게 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인간들끼리 자기들끼리 기준 정해가지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연약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온 성도라 할지라도 믿음의 크기나 사이즈가 결정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문제를 거론하셔서 믿음으로 많이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가져야 되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말 안 듣는 제자 3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둔하고 권력과 이 세상적인 지위를 탐닉하는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결과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하고도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전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들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뒤에도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삽질하며 인생을 낭비하고 예수님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는데 그때 마침 귀신 들린 아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간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예수님과 이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이 3명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이제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제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말하는데 예수님께 아뢰는 아들의 질환이 뭡니까? 간질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질병으로 심히 고생하는데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물에도 불에도 우리는 피합니다. 불이 있으면은 뜨거워 이렇게 피하죠. 물이 있으면요. 아유 여기 깊어서 빠지면 안 돼. 피하잖아요. 근데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다는 것은 이 간질병의 특성이 그래요. 아무 데서나 자빠지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고 뭐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자빠지면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간질병의 특징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 간질병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잘 압니다. 아마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무렵부터 간질이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 간질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완치를 시켜주셨다고 믿는 거죠. 긴 세월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간질을 아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했거든요. 들어가기 전부터 간질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게 막 그게 찾아오면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픕니다. 그리고 나서 깜깜해집니다. 두 눈을 내가 아무리 치켜 뜨려고 해도 보이질 않아요. 물론 사람들은 내가 눈을 감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눈을 아무리 크게 뜨려고 해도 눈이 작아서 그렇다고는 말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눈이 작아도 뜰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눈을 크게 뜨려고 해도 눈이 크게 떠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떴어도 배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뭐 이상합니다. 아마 이렇게 눈동자가 뒤로 넘어가가지고 막 흰자위가 보여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안 보여요. 그리고 깜깜한 데다가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깜깜한 건 두 번째 무서운 거고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에요. 이 천길 낭떠러지 같은 군형으로다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를 붙잡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를 보는 사람들은 그랬겠죠. 제가 막 허우적거리는 거죠. 뭘 잡으려고. 그러니까 뭐를 붙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막 허우적거리는 통에 뭘 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 구덩이로다가 계속 떨어지다 보면요. 나중에는 졸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왜 제가 좋아하는 놀이가 있어요. 그 옛날 간질했던 생각이 나게 하는 그 놀이기구가 있어요. 그 롯데월드 같은 데 가면 자이로드롭이라고 이렇게 슉 올라갔다가 쑥 떨어지는 그런 놀이기구가 있어요. 가끔 그거를 타면 옛날 간질할 때보단 별거 아니구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구를요 한 10번 타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별거 아니네. 뭐 이걸 뭐 소리를 지르고 난리들이야 이거. 올라갔다.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게요. 그때 기억에 비하면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로다가 그 떨어지는 속도도 빠르고 떨어질 때 뭘 잡을 게 없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근데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 병원에 이제 서울에 어머니랑 최종적으로 이제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 연세대학병원에 다녀오면서 병원에서 의사가 얘는 평생 전응아로 살아야 되니까 이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몽다리 큰 몽다리에다 약을 저어준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약봉다리를 들고 나오면서 쓰레기통에다 확 처박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고속도로에 내려가지고 우리 동네로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오는 겁니다. 이제 그때 당시 교회 이제 천막교회인데 교회 가가지고 또 막 우는 거예요. 엄마가 막 울면서 막 우리 영인이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러고 막 뭐라고 하는가 막 방언으로 막 그냥 샬라샬라 하면서 기도를 엄청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불도 켜졌고 이제 밤이 된 거예요. 밤이 돼 갖고서 기도를 그러니까는 낮에 와갖고 밤까지 기도를 했으니 얼마나 오래 했겠어요. 전 자다가 또 간질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서 간질이 일어나갖고 막 간질을 하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희한한 일이. 그 전까지는 바닥이 없어 너무 두려웠잖아요. 바닥이 있는 거예요. 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질이 나도 그렇게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아, 간질을 하고 있구나. 안 보이기만 하지 괜찮더라고요. 견딜만 하구나. 네, 아마도 영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사탄이 저를 괴롭히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 어머니는 계속적으로 저를 어루만지며 기도하시며 눈물을 쏟으셨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죠.
오늘 이 아버지도 그 간질을 하는 자식을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나와 갖고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애달프겠습니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이러다 우리 아들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보십시오. 와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고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심히 고생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가 한번 하고 나면 자빠지고 막 이렇게 해서 거의 기절하다시피 하는 거죠. 저도 거의 뭐 간질을 하고 나면 하루 이틀 거의 잤거든요. 거의 뭐 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 하루 이틀 잤거든요. 일어나면 여기가 어디지 막 이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거기가 어딘가. 아마 이 아이도 그랬을 겁니다. 심히 고생했다는 건 그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이 삶이 이런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꿇어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비는 겁니다.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아이를 예수님 아이처럼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애지만 예수님 당신의 아이처럼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이 아버지는 간절히 애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인 것처럼, 당신의 몸인 것처럼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볼멘 소리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그 볼멘 소리가 16절에 나오는데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능력이 없어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못 고치고 무능한 사람들만 있습니까? 이런 말이죠. 아마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 실갱이를 했을 겁니다. 그림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야 나와봐, 내가 안수하면 나아. 주여 나을지어다. 안 낫는 거예요. 또 딴 놈이 와서 또 안수를 하는 겁니다. 나을지어다. 한 놈이 나와서 또 막 찬송 부르고 박수치고 나아라 그러는 거예요. 안 낫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총 9명의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쇼를 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서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두고 누가 크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누가 크냐. 이게 제자들의 가장 큰 이슈예요. 그게 그들의 이슈.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뭘까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나중에 나오지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라는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겨자씨가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들깨 아시죠? 들깨보다 작은 게 겨자씨입니다. 들깨가루 우리가 이렇게 해장국 같은데 이렇게 순댓국 같은데 넣어 먹잖아요. 그 들깨 그 조그만 그 가루 그거보다 이 겨자씨가 배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데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너희들과 나의 차이가 결국 믿음의 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다 라고 볼멘 소리를 하면서 예수님 당신은 고쳐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는 9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버지가 이런 대사를 또 쳤을 거예요. 뭐 좀 할 수 있으면 좀 고쳐보세요. 당신은 제자들보다 좀 나은가?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간절히 와서 빌기는 했지만 또 보니까 예수님의 몰골을 보니까 노숙자같이 생긴 데다가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기르고 그런 데다가 상태가 별로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흠모할 만한 모양이나 풍채나 이런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시원찮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아휴 이거 뭐 제자나 뭐 스승이나 뭐 도친 개찐이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누구에게 야단을 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제자들입니다. 이 볼멘소리 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당연히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식을 데리고 왔더니 자기 자식을 고치지는 못하고 조리돌림이나 하고 있고 정말 무능한 제자들을 바라보며 한심하게 느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 안타까운 아버지에게 이 말을 쏟아낸 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 이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제자들이 지금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패역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는 말은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나 하나님 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만의 나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이미 변화산상에서 이미 드러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모자람, 멍청함에 아주 극치를 달리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신구약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것들을 준비하고 따라가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 찍고 한 자리 차지하고 우리가 좀 이제는 떵떵거리면서 좀 살아봐야겠다, 그런 생각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함께 있어야 정신 차릴래? 너희를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질책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질책을 받을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다닌 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환자를 보고 병자를 보고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고 고쳐놓은 걸 봤겠죠. 그러니까 따라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더라? 손을 이렇게 얹었나? 이렇게 얹었나? 이렇게 하면서 따라하는 건 잘하는 거죠.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귀신이 속으로 그러겠죠. 안 나가? 그러겠죠. 이 병이 간질병인지들 귀신에 들린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자들은 그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겠죠. 어머니하고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은 다 돌아다녔어요. 제가 이놈의 간질병을 고치려고 기도원 가는 데마다 고치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제가요 어릴 때 이 기도원 원장들이 고치는 기술들을 다 습득을 했어요. 아마 제가 써먹으면 교회에 많이 보일 텐데 이게. 근데 기술이 어떤 거냐? 참 기술이 좋습니다. 왜 왔어? 딱 이렇게 물어. 점쟁이 같아요. 딱 그러면은 이제 기도부터 이제 시키는 원장도 있지만 보통은 왜 왔냐 그러고 이제 뭐 간질 있고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머리에다 손부터 얹고 뭐 귀신아 나가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질 않나. 이제 무식한 스타일이죠. 그런 것들은 막 붙잡고 막 머리를 쥐어 흔들고 막 나가. 근데 그걸 하다가 간질한 적도 있어요. 간질병이 나으라고 했는데 머리를 흔들다가 내가 간질을 한 적도 있어요. 와, 그럼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집에 갔더니 말입니다. 책상을 이렇게 쫙 놓고요. 백노지를 쫙 깔아놓고 거기다가 영서를 써요. 뭐 뱀 기어가는 것 같이 막 이렇게 글씨를 쓰고 중간에 뭐 십자가도 그렸다가 막 이렇게 해요. 자, 여기에 보니까 이 아이의 병이 오래되었구나. 근데 그건 나도 알겠다. 안 고쳐지고 거기까지 왔겠어요?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입니다. 전부 다 우리 엄마랑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어쩜 그렇게 아프게 하는 말들을 열심히 합니까? 믿음이 없다느니, 영성이 없다느니, 하나님이 영이 떠났다느니, 그런 개소리들을 어쩜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를. 또 어떤 집에 갔더니 말입니다. 거기는 독특해요. 기도원 원장이 있고 기도원 그 원장의 문화생인가 3명이 있어요. 문화생까지 달겨 들어갔고 말입니다. 등짝을 후려패기 시작을 하는데
와, 이거는 뭐 안찰이라고 하던가? 이걸로다가 막 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등짝을 막. 집에 왔더니 등짝이 시꺼멓게 멍들었어요. 저 거기서 죽을 뻔했어요. 아마 오늘 여기 서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어릴 때. 그 외에 막 엄청나게 이상한 것들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저게 바로 예수 무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가짜 의사들이 많아요. 그런 가짜들이 얼마나 많이 판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마치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은 신봉사의 눈이 떠진다고 말했던 땡중처럼 주님께 5천만 원을 헌금하라고 하신다. 그러면 아이가 낳을 것이다. 엄마는 또 집에 와서 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막 그러면서 또 얼마나 애절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사람을 그렇게 그냥 못살게 구는가. 이것은요, 패역한 세대가 저지르는 종교 사기꾼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과 병들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용하여 창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했던 겁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흉내만 낼 줄 알았지 예수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진심도 없는 그 세대를 예수님은 꼬집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과연 너희들이 진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일을 하는 거냐? 아니지 않느냐? 애 고쳐가지고 어떻게 좀 팔자 좀 고쳐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누가 크냐? 그래가지고 내가 좀 커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속내를 알고 꼬집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우리 교회에 왔는데 어떤 환자가 딱 왔는데 내가 손을 얹고 딱 기도를 하고 나오면은 교회가 부흥한다는 겁니다. 그런 쓸모없는 얘기를 뭐하러 해요? 환자를 치료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한다고요? 안 하는 게 낫죠. 안 하는 게 나아. 진짜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고요? 교회의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선포된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작은 수나 많은 수나 상관없이 성도들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뜻이 빛과 소금처럼 뿌려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흥하는 길이에요. 진짜 부흥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지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 시작되는 거지. 뭐 사람 많아지면 뭐 할 건데요. 진짜 중요한 게 어디에 있나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그 아이를 데리고 오자마자 꾸짖습니다. 누구에게? 귀신에게 꾸짖습니다. 간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예수님은 이게 간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귀신의 역사라는 사실을 대번하시고 꾸짖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마도 이 아이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발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멀쩡한 상태면은 애가 낫는지 안 낫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멀쩡한 상태인데 뭐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매우 다급한 상황에 제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변화산에서 내려와 예수님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때부터 완전해집니다. 이 낫는다라는 말이 치료된다, 완전해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이를 완전히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던 것처럼 완전하게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서 예수님은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드러내어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비법이나 배우려고 예수님께 또 물어봅니다. 아마 저는 이 물음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쳤느냐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기보다는
왜 우리는 안 되고 당신은 되지? 당신한테는 뭐가 특별한 게 뭐가 있는 거지? 이거를 물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뭔가 복선이 깔려있는 그런 의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이래요.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냥 오지 뭘 조용히 와요. 우리가 남이 못 들을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조용히 해봐. 이 얘기는 말이야 너만 이렇게 들어야 하는데, 조용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용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저 그 기술을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 그 기술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도 좀 써먹게.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이걸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술이 좀 필요한데 그게. 제자들은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자기만의 부귀와 영달과 탐욕을 위하여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모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능력은요, 이 세상의 것들을 탐닉할 때 생기는 게 아니고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 말은 믿음이 작다라는 개념보다는 너희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작다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17절에 있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말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라는 말은 원래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원래가 설득하다 이런 의미를 지녔어요. 원래 의미가. 근데 이 피스티스라는 말이 설득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누가 누구를 설득하는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 나는 11조를 합니다. 나는 전도를 100명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10개를 지었습니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어떠한 풍랑이 와도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아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양미 300석 바치듯이 바쳐갖고 설득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며 설득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왔다. 예수님께서 오셨듯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얼마나 강력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설득해내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선한 역사, 우리를 향하신 지극하신 그 사랑을 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볼 때 당연히 압도당하고 설득당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니네들은 하나님을 몰라. 니네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 니네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것들을 부정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껏 설득하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겨자씨 하나 만큼만 알아도 이러지 않을 거야. 겨자씨 하나 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너희들이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살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은요, 너무 예수님이 뼈에 사무치는 얘기를 전해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달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에 사무치는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제자 공동체는요,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복음서는요, 그것을 매우 심도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언제 깨닫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각 사람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였을 때, 그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학문 없는 범인이었던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거기 모였던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 무식한 벳사람 어부들이 각 나라 언어로다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얼마나 강력하고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집중하며 오늘도 겸손히 살아갈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 이상이야, 나는 이 정도야 라고 자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오늘도 나를 위하여 함께 하시며 수고하시며 땀 흘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우쭐댈 필요도 없고 자괴감에 빠질 필요도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너무너무 미쳐납니다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우리의 기준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유일한 방향성과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 압도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을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사랑과 온정성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사랑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고백이 삶을 통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상태가 어떻든지, 내 믿음이 어떻든지, 내 행동이 어떻든지, 나의 마음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바라볼 수 있다면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 땅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오늘도 주님께 엎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대단한가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하며 우쭐대거나 모자라거나 자괴감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묵상과 전도를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은 성도님의 모친상을 잘 치렀습니다. 집에 잘 돌아왔다고 하고요. 잘 치렀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오는 주일 11월 13일에는 교회에서 삼겹살 파티와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